두 번째는 가짜 복음이 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글자 그대로만 믿는 문자주의적 신앙을 가진 자들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단들 중에요, 가장 보수적인 이단들이 보통 안식교, 몰몬교, 또 여호와의 증인들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요, 문자 그대로의 이론들을, 복음을 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구원의 숫자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으셔야 되는 것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 문자주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요,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를 치르는 도중에 가족들끼리 다툼이 났어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다툼이 났다기보다는 가족들과 친지들 사이에 다툼이 난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권을 할 때 왼손이 오른손을 덮어야 된다, 오른손이 왼손을 덮어야 된다 때문에 가족들이 다툼이 난 거예요. 얼마나 치열하게 다투는지요. 그것 때문에 장례를 중간에 중단해야 된다, 이관식을 하다가요 중간에 중단시키는 겁니다. 잘못됐다라고,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그 장례는 결국 엉망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돌아가신 분이 왼손이 오른손 위에 올라가든 오른손이 왼손 위에 올라가든 그것이 얼마만큼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에서도 본질적인 것을 찾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이 비본질적인 것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신앙을,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 이단들을 잘 구별해 내셔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에게 참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신천지에서 어느 감리교 많이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을 몰래 포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그곳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너무너무 재미난 거예요. 평상시에 듣지도 못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얼마나 재미나는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시간도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어기지 않고 그곳에 가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신천지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저분은 우리 쪽으로 이제 다 넘어왔다. 이제 우리를 밝히고 예의하기를 해도 저분은 떠날 사람이 아니다 생각하고 자신들을 밝히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권사님이 그 성경 공부에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연락을 와도 연락을 받지도 않고 딱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권사님에게 갔답니다. 아니 그렇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서 그 성경 공부의 결론이 우리 교주님을 이야기하는데 왜 그것을 믿지 않냐고, 왜 오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한마디로 딱 거절하시면서 나는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있을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나는 그 믿음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 너무 좋았고요, 재밌었고요, 행복했지만 그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요, 공부를 많이 하신 권사님도 아닙니다. 머리가 똑똑하고 지혜가 많으신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은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세주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복음이 왔을 때 분명하게 그 잘못된 복음을 끊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너무 말씀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이
말씀을 문자주의적 신앙을 우리는 분명하게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잘하는 예화일 수도 있겠는데요. 옛날에 조선시대에 한 양반이 내일이 제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아침에 이제 종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야 돌쇠야, 장에 가서 보고 같은 것 좀 하나 사와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돌쇠인 종이 시장에 가서 북어 같은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주인이 북어 같은 것 한 마리 사와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 늦게 왔는데 아무것도 사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아무것도 안 사왔느냐 그랬더니 주인이시여, 제가 장에 갔더니 북어는 많은데 북어 같은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사왔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북어 같은 것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북어를 사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북어 같은 것, 그 문자만 들었기 때문에 북어가 아니라 북어 비슷한 것을 사려고 하니까 이 종은 결국 장에도 갔고 주인의 말도 순종했지만 그 장에 가서 사와야 되는 진짜 중요한 것을 사오지 못한 거예요.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한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짜 복음을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까?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생각보다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여호와 증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까지 정확하게 얼마의 시간을 나가서 전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훈련합니다. 그런데 그 전도에 나가기 전에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암송시키는데 약 309절 정도의 성경 말씀을 암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했는데 이 사람이 반응이 좋다 나쁘다에 따라서 반응이 좋으면 이 성경 구절, 반응이 나쁘면 이 성경 구절, 이런 식으로 해서 309절을 철저하게 암송시킨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그들이 자기의 여호와 증인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참 재미난 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알으셔야 된다. 열심히 읽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배경도 알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전도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기하고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내재되어 있을 때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은요, 커피를 참 많이 마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요즘 사람들은 커피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커피는 어디에서 나왔고 이 커피의 품종은 이렇고 이런 맛이 나고, 얼마나 정말 눈이 초롱초롱하게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잘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그 초롱초롱하던 눈빛이요 사라지는 거예요. 왜?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내가 설교 시간에 들은 것 정도만 알지, 내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내 인생을 바꾼 말씀이구나, 이렇게 변화되는 말씀, 내 인생을 바꾸는 말씀으로 와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전할 수 없는 겁니다.
커피나 음식 얘기할 때 초롱초롱한 눈빛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초롱초롱한 눈빛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큐티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독하는 것도 좋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다 하세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요,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그 묵상하다가 은혜 받은 날은요, 그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 탁 박히고요, 가슴에 새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암기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 말씀이 저절로 암기가 되더라고요.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암기가 되니까 그 말씀을 전할 때 당당하게 힘있게 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요즘 저희 교회에서 성경을 목소리를 내서 읽은 것을 녹음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창세기부터 모세오경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했었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소리를 내서 음성 파일로 올려주면 그 음성 파일을 교회에서 받아다가 저장해 놓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본인이 목소리를 내서 녹음한 파일들이 모아지면 그것을 교회에서요 USB에 넣어서 그분의 이름, 통독하신 분의 이름을 그 USB에 새겨가지고 선물로 드립니다. 근데 저도 성경 필사도 해봤고요, 성경 통독도 해봤고요, 큐티도 해봤습니다. 다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목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 목소리를 냈더니요, 눈으로 봅니다, 귀로 듣습니다. 목소리를 내면서 그 성경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요, 가슴이 뭉클해져서요, 그 말씀을 더 이상 읽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은혜가 돼서요. 이렇게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고 머리에 남게 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서 그 말씀을 잘 알아야만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시거나 읽거나 통독하시거나 필사하시거나 또 성경 공부를 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느냐?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시기 바라요.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왜 두려워하냐면요, 자꾸 결과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목사도요, 전도 나가면요 두렵고 떨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요, 제가 갔다 와서 간증합니다. 아유, 저도 목사인데 전도 나가기 전에 굉장히 마음이 떨렸어요, 두려웠어요 라고 하면 교인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왜? 목사님도 떠니까 나도 떠는 거는 괜찮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예수님도 전도할 때마다 다 성공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배신자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도리어 근심하고 돌아간 부자 청년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분노가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전하는 복음을 들었지만 분노에 차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받아요. 아우, 예수님이 전했는데도 참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참 다양했구나. 바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첫째는요, 길가에, 두 번째는 돌짝밭에, 세 번째는 가시덤불 사이에,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씨앗들이. 우리 성도님들 전도하러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나가서 뿌리는데 어떤 밭에 떨어지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당연히 좋은 밭에 떨어지기를 바라고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좋은 밭만 있지 않습니다. 길가도 있고요, 돌짝밭도 있고요, 가시덤불도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좋은 밭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가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들을까 말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듣든지 안 듣든지는 그 사람 마음에, 그 사람 책임에 걸려 있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잘 들을 수 있도록 전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만 그 사람 마음이 길가일 수도 있고요, 돌짝밭일 수도 있고요, 가시덤불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좋은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갖지 마시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복음을 전할 때 길가도 돌짝밭도 가시덤불 사이에도 복음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좋은 옥토에도 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는 가운데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결국 그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돌아와 구원받는 영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 다양한 반응이 나올 것을 미리 알고 나아가면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을 갖지 마시고 진짜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